나는 처음 생각은 오전에는 뭐 그냥 한마디 하고 하는 걸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본문에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건강반야 바람일경 그리고 천친보살의 27 단위를 중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경 제목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에, 이걸 뭐 이걸 외국에서는 건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번역했다더만, 이 건강을 다이아몬드잖아요. 수트라는 이제 경이니까 이 수다라장 수다라 하는 데는 그 수다라인데, 건강반야바라밀인데 우리가 이 경 제목만 보면은 모든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경 제목만 보면은 그 경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화엄경도 그렇고 원각경도 그렇고 모든 뭐 능엄경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경 제목만 보면은 그 경에서 내용한 그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잘 알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흔히 이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은 경 제목을 할 때 흔히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법, 인, 유 이렇게. 법이라 하는 것은 그 이제 그 법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경 제목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엄경 같은 거는 대방광불 화엄경 그렇잖아요. 법은 대방광입니다. 대방광. 그렇게. 불은 대방광을 깨달은 사람 그 말입니다. 예? 그럼 대방광은 법이거든요. 법, 어떤 진리를 크다, 넓다, 한정없이 뭐 높다 이렇게 할까요? 이 대방광이는 우리 마음자리, 결국은 우리 마음자리지, 그지? 우리 잘 알다시피 법이라 하는 결국 우리 마음자리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넓다, 높다, 한정없이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대방광 그래요. 그걸 체다, 뭐 용이다, 상이다, 상대다, 용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막 그렇다 하더라도 경 제목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방광불 하엄경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대방광은 법으로 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방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뭐요? 불, 부처님. 그지? 그래서 대방광불.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를 비유로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좋게 비유로 말해보면 어떨까? 그지? 화음입니다. 화음. 꽃으로 아주 꾸며져 있다. 장음되어 있다. 꽃이 그냥 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으로 여러 가지 자파 음식이라고. 화엄경은 그렇게 이제 말하듯이 모든 경 제목은 법, 인, 유. 이 원인이라는 인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인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생략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 건강경도 그래요. 건강은 뭐예요? 비유. 그지? 비유. 여기서 말하는 비유. 비유로 건강경을 말했어요. 법으로 말하자면은 반야바라밀. 반야 혹은 반야바라밀. 이는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화엄경 같은 거는 법, 인, 유가 다 들어있지만은 건강경은 인자는 생략되고 말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지?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경전의 제목은 전부 법으로 가지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비유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인어로 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금강경은 비유와 법을 말하면서도 이는 생략되었다, 이렇게 흔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은요, 알다시피 쇠 중에서 가장 단단한 쇠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범어로는 발절라 혹은 바지라 이러던데, 나는 그 범어한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본 뜻은 그 벼락이라는데, 벼락 치는 벼락 있죠. 그것의 뜻이라는데, 그래도 금강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요. 그 바지라라는 것이 범어에. 그래서 심지어 그 김용옥인가 그 양반 있잖아요. 그 똑똑한 양반. 그 양반은 벼락갱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 바지라라는 것이 벼락의 뜻이니까 금강갱이라 하면은 안 맞고 벼락갱이라 해야 된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옛날부터 옛날 스님들이 몇천 년 전부터 전부 금강경이라고 한 거는 범어를 몰라서 그랬을까? 벼락이라는 뜻이 있다 하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 인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도 말을 몰랐을 택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반야바라미를 어떤 비유로 말하면 좋을까? 가장 근사한 것이 금강이라는 거지. 벼락보다는 금강이 낫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 금강은요, 세 가지 비유를 하거든요. 소위 한문 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신임들은 이걸 좀 써야 될 겁니다. 신임들은 강원에 안 가고 전부 이 선방에만 있으니까 한문만 나오면 막 딱 진리지. 그러나 이거는 어려운 한문도 아니니까요. 금강을 세 가지 비유로 합니다. 금강의 세 가지 비유. 금강은 비유예요, 비유. 반야바라미를 금강에다가 비유행기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 반야바라미를 금강의 어떤 점으로 비교하느냐 그 말이야. 금강은 뭐입니까? 첫째, 말할 수 없이 단단하다. 단단하다. 그지? 견고하다 그러면 견은 견자 알지? 견자는 알겠지? 아무리 한문을 모르지만 견고.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금강보다도 더 단단한 건 없다며.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금강의 어떤 점을 비유했느냐면은 니는 예리하다 그 말입니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쇠 중에서 금강보다도 더 예리한 건 없다며. 그렇게 비유한 거고, 명이라 하는 거는 밝다는 겁니다. 밝다. 투명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금강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금강보다도 더 단단한 건 없고, 금강보다는 더 예리한 게 없고, 금강보다는 더 투명하고, 막다 해야 되겠구나. 그지? 아주 투명하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소위 반야를 비교할 때 금강의 이 세 가지 가지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그런가? 단단하다 하는 것은 뭐입니까? 다른 것이 죽어도 나를 깨뜨리지 못해요. 그지? 아무것도 나를 깨지 못합니다. 금강을 아무것도 못 깨잖아요. 금강석을. 사실 그런가? 근데 금강경도 이렇게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자체가 그리 단단하다는 거예요. 자체가 아무것도 금강을 깨뜨리지 못한다, 깨지 못한다. 그게 견해의 뜻이고, 니락하는 것은 금강이 다른 것을 깨부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리하다는 거는. 알지? 예. 금강을 가지고 못 깨는 건 없어. 천없는 단단한 것도. 알아듣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강보다도 맑고 투명한 것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것을 반야의 어떤 점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이 자체가 그런 거니까, 반야를,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합시다. 그냥. 뭐, 반야바라밀이니까,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무엇도 이 반야를 해치지 못한다. 깨지 못한다. 그지? 또 두 번째, 우리 마음자리 반야는 아무 어떤 번뇌망상도 깨부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지? 어떤 작용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반야의 용어로 치면은 환하고 밝고 맑아서 이 세상에 두루하지 아니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반야를 결국은 반야의 지혜의 우리 마음자리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이렇게 금강의 세 가지에 비유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 이렇게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능단은 뭡니까? 주체 쪽에서 말할 때 능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지? 우리가 이 마음자리로 하면은 능단이잖아요. 소단은 뭐죠? 번뇌잖아요. 깨부술 대상이니까 소단이잖아요. 그지? 능소로 말할 때 능단은 우리 마음자리, 반야의 마음자리, 그 반야 마음자리. 소단은 우리가 깨부술 번뇌, 망상 이런 거죠. 그래서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 따라 하는 것은 금강의 단단한 것만 들어서 능단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이게 본래 그 직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데요. 금강의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능단이라고 할 경우에는 금강의 결리를 다 말했다고 봐야 되겠네. 결리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비교가 아니고 비유해서 금강이라고 했다. 그럼 금강의 어떤 점을 들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했는가? 금강의 결리명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결리명. 뭐 금강하면 결리명 머리에 탁 떠올라버려야 된단 말이야. 결리명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금강의 단단한 것, 단단하다 하는 것은 자체가 단단해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해치지 못한다. 우리 마음자리를 하는 건 본래 그런 거 아닙니까? 본래 단단해서 아무리 번뇌 망상 속에 있지만은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게 우리 마음자리 아니야? 그리고 그 우리 또 마음자리는 번뇌 망상을 깨부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아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자리는 밝고 맑고 투명하기로 이름 말할 수 없죠. 우주에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그 세 가지 금강의 결리명을 반야의 세 가지 작용을 금강의 결리명에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에? 그래서 금강이라고 한 거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저쪽의 언덕에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반야로 저쪽 언덕에 가는 경 그 말이잖아요. 저쪽 언덕이라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아주 생사가 있고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언덕이잖아요. 저쪽 언덕이라 하는 거는. 이쪽 언덕은 뭐입니까? 열반. 이쪽 언덕은 차는 열반. 그러면은 피하는 생사 그렇겠죠. 이걸 중류라 그러는데 중류. 중간 강이라 그 말인데 이걸 차안. 다른가? 이기 차안. 그지? 생사는. 열반은 피안 그러네. 피안. 저쪽 언덕 그렇지.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사의 이쪽 언덕에서 피안의 열반의 언덕으로 가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해 요소. 그게 중류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쪽 언덕 저쪽에 있는데 큰 강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 가잖아요. 그걸 중류라고 하거든. 중류라고 하겠지. 어떤 큰 강물이 가로막혀 있어서. 중류가 뭡니까? 우리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지. 번뇌가 있으니까 그렇지. 생사의 차 안에서 열반의 피안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번뇌가 있어서 그렇다. 번뇌의 중류가 있어서 그렇다. 번뇌라는 큰 강이 놓여져 있어서 그렇다. 그거만 건너가면 되잖아요. 이거를 건너가려면은 그럼 피안이라는 번뇌라는 중류를 강을 건너가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뭘 타고 건너가야지.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야든지 해야지.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성이라고 하잖아요. 성. 이 탈 것이라고 하는 건 성. 성이라고 하는 건 탈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비행기도 되고 심지어 니아까도 되고 가마도 되고 무슨 버스도 되고 무슨 배도 되고 하는 그게 전부 탈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소위 교성이라고 부릅니다. 교성.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성이 되겠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라는 교성을 타고 이쪽 생사의 언덕에서 저쪽의 열반의 언덕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비행기 같은 거, 전보 비행기 이런 거는 큰 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대성 아닙니까? 그치? 그거는 물론 나도 타지만은 다른 사람도 태워서 같이 그 큰 비행기에 태워서 저쪽 언덕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반의 언덕으로 가니까 그게 큰 탈 것이다. 이런 뜻으로 대성이라고 하겠죠. 근데 금강경에는 대성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온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공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한마디도 공이라는 말이 없고 해서 이게 소위 그 부처님 교리 중에서 소위 공돌이가 일어나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시초에 있는 그런 경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여러 학자들은 이 경문을 보고 이것이 언제 성립된 경전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그게 있던데 여기서는 금강경에서는 1200 그때 모인 대중들도 1250명이었다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이 경전이 성립된 배경을 알아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초기 경전으로 갈수록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것처럼 1250 인구 이렇게 1250명이었다. 저 후대 경전을 갈수록 이름을 막 열거한다고요. 그때 있은 사람은 누구 보살은 누구 그렇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상당히 부처님
그 시대적으로 아주 앞에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이라 하는 것은 본래 수다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의 의미는 선이라는 뜻이래요. 선 있잖아요. 선은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이 뭐 꽃이라든지 이런 걸 묶어 놓는 선이에요. 선인데 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꼭꼭꼭 묶어 놔 가지고 안 흩어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그런 의미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샘물이다, 또 뭐 어떤 또 뭐 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일일이 다 말할 것도 없고, 자, 건강반야바라밀 경, 뭐 그거는 그렇게 경 제목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